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목은 자기 백성을 되찾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되찾으시는 하나님. 호세아가 사역을 시작한 때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아래에서 영토를 넓히고 번영을 누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멸망이 곧 다가오는 그 얼마쯤에 마치 해가 저물 때에 그 노을의 가장 밝음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도 상당히 괜찮은 국가적 안정기를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국가가 어렵고 위기가 닥치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문제는 풍요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때에도 그러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편안할 때, 안정적일 때 좋아지는 것 같지만 고난을 통과하며 그 신앙은 더 복되고 아름다워집니다. 많은 분들은 고난을 이해하기를 우리에게 오지 말아야 될 것, 있으면 안 되는 것 등등 이야기합니다. 일전에 어떤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있었고 예수를 믿기 전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면 두 어려움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를 들어 예수를 믿지 않고 병에 걸렸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마음에 깊은 고통을 겪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가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일까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겼고 가족 간의 분란도 있고 또 육체의 질병도 찾아왔습니다. 심지어는 경제적 어려움도 왔어요. 자,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온 어려움과 예수 믿고 나서 온 어려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 어려운 어려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삶의 고통에 직면했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굉장한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온 어려움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저버려서 거기에 관한 징계가 아닌가라고 이해를 또 합니다. 그것도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고통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고통이 있다면 결국 우리의 소망은 죽어 천국 가는 거. 어차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려움 당하는데, 그럼 예수 믿는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 예수 믿지 않고도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에 그 문제가 없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당면한 여러분들의 실제 문제는 뭡니까? 왜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고 왜 나에게 경제적 문제가 찾아왔으며 왜 나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뜻하시는 그 무언가를 우리가 놓쳤을 수도 있다 라고 여러분 듣는다면 또한 설득력을 갖겠죠. 그러나 명확한 것은 신자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방편이다. 아니,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따져 물으신다면 복음서를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 관해서 유대인들의 시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부모가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가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받으실 영광이 있다. 그 영광이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 망했다고요? 아주 편안하게 얘기 드린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한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이 알듯이 다른 언어로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성경 어느 정도 읽는다라는 사람들이 어떤 오류에 빠졌냐면, 성경은 원본이 없지 않습니까? 사본 가운데 가장 권위가 있는 사본을 번역한 그 성경만이 참된 성경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말씀 보존 학회입니다. 그들은 헬라어에 능통하고 히브리어에 능통하며, 그리고 가급적 성경 원어와 그 원문에 충실하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설득력을 또한 갖습니다. 도대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신약에 와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감추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곧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가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이 땅에서 고난당하셨고, 그리고 결국 죽임당하시고, 그러나 거기에 멈춰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며, 그 지식에 우리가 이르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바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모든 행위가 있을 때 반드시 누가 역사한다라고 믿습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누가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랄까요? 성령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알아도 그것은 아는 지식으로 머물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미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서를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붙들었습니까? 여러분, 성전 문지방,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흔히 밟고 다니는 그렇게 가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거기에서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참 짓궂기도 하죠. 우리 인간이 바라는, 우리 인간이 희구하는 그 어떤 곳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나온 물은 번제단을 거쳐서, 자, 놀랍게도 천척 525m 정도를 각각 측량하면서 그 물은 발목, 그리고 무릎, 허리, 창이란 그 물 너머 가득 메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물이 그렇게 차오르려면
그 물과 만나는 지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깊이로 이끄시는 분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오직 은혜다. 간혹 목회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선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부르심 받은 이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인간의 그 어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영광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지도 않는 묵묵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나의 의지와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가겠다는 자기 항복 선언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성령이 내리시어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의 삶을 이끄신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담대한 이유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경험해서가 아니에요. 소시적에 금송아지 없었던 사람 없고 소시적에 한강에 배 안 들어온 사람 없어요. 그 소시적을 얘기하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은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의지대로 말씀을 이루신다. 그게 호세아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거 좀 알아라. 너희들 언제 내 말 들었니? 너희들은 조금만 풍요로우면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얘기했다 하기 미안하니까 나를 적당히 갖다 붙여서 하나님이 하셨으나 나도 좀 했다. 그렇게 너희 자랑하기 바쁘지 않았니? 그 얘기의 가장 극단적 해석이 저는 호세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은 안정된 시대였지만 백성은 가나안 그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며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예배와 삶이 함께 무너져 갔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여호와께서는 호세아의 결혼과 세 자녀의 이름으로 그들의 배교, 그들의 배신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 로우하마, 로암미, 궁율도 없고 내 백성도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겠다고 호세아 2장 23절에 약속합니다. 3장은 그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는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치르고 그를 데려온다라는 내용이 3장 1절과 2절의 내용이고 이어지는 4장과 5장은 제사장과 지도자들의 부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백성 위에 임할 공의로운 심판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심판이 나란히 놓인 곳입니다. 그곳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 바로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왜 은과 보리를 함께 치렀는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값이 치러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율법은 종으로 팔린 동족을 친족이 값을 치르고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게 레위기 25장 47절로 49절. 그 무르는 자를 고엘, 곧 기업 물을 자라고 불렀습니다. 호세아가 한 일은 남편이 아내에게 베푼 호의라기보다는 물을 자가 종된 자에게 행한 구속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값은 어떤 인간의 궁율과 불행, 불행, 그리고 불쌍히 여김 이런 감정이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치렀다라는 거죠. 그 대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4장과 5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백성에게 마땅히 남은 것은 뭘까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되찾으시려면 그 심판이 누군가에게 돌아가야겠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우리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속량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량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음탕한 고멜을 그 고엘의 은혜로 드러내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돌아와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구하리라던 호세아 3장 5절의 약속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자녀들에게 간혹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잘해라,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라. 그것은 삶의 원리이자 심음과 거둠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심고 거둠을 무시했다는 게 아니라 그 너머 있다라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고 거둠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은혜가 주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볼 때에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나도 너처럼 연약하다라는 상대적 이해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여러분들은 훌륭할 수도 있고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조건이 되지 않았다라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해야겠을까요? 호세아가 보여준 사랑은 상대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명령이잖아요.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가 남의 여인이 된 그 여자를 아무 조건 없이 데려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해라. 감정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하라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행했던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은 그 스스로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손해를 감수하고라서도 용서하는 자리, 그것이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 죄의 권세 아래 팔려 있던 자들이죠. 우리는 세상과 음행을 했습니다. 세상과 짝을 지었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인 양식인 검포도를 우리는 열심히 먹어댔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대신 해결할 능력도 우리에겐 그 어떠한 힘도 없었습니다. 값을 치를 능력도 없었고요, 치러야 할 값의 크기조차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친히 지시고 자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정체성은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많이 잘 하십시오. 잘 하신 거예요.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한 겁니다. 성과를 내십시오. 성과를 낸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다른 걸 갖다 붙이시면 더 큰 성과를 낸, 더 많은 성과를 낸, 말하기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은혜밖에 없음을 다시 호세아를 통해 여러분들은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값없이 받은 은혜를 잊고 혹시 세상의 우상을 쫓아 살았던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언약보다 내 것, 내 자랑 열심히 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께서 피로 치르신 값의 무게를 깨달아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저와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 후대를 위해 기도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